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5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서 할렐루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할렐루야의 뜻을 아시는가요? 할렐루야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화답을 하죠?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런데 할렐루야의 뜻을 아마 대부분은 아실 테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제 할렐루야라는 말은 원어를 그대로 사용한 말인데 찬양하라는 뜻을 가진 할렐루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보통 어디에 많이 쓰일까요? 예배 시간에 우리 함께 회중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회중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시간에 할렐루야라는 말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첫 부분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5편은 예배 의식을 위해 지어진 시이고 또한 찬양입니다. 즉 지금 우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글로 읽고 있지만 당시에는 음률과 리듬 박자를 넣어서 하나님께 노래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찬양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야 찬양하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음악에 영 소질도 없고 또 관심도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된다. 아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혹시 마음에 조금 찔리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찬양하든 말든 그냥 나는 가만히 앉아 있을란다. 이런 분들이 또 의외로 계셔요. 그러니까 말씀 잘 듣고 그냥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지 그렇게 찬양하라 마라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살짝 불쾌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요? 그리고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 모두 이 찬양의 기쁨을, 즐거움을 다 회복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 선택사항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또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소유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을 몇 군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먼저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즉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또 다른 구절 이사야 43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1절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요? 하나님이 찬송받기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단 헌법 예배 지침 제9조에 보면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은 구원받은 신자의 당연한 뭐라고요? 의무이다. 의무. 우리는 이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다. 그렇다면 왜 지으셨다고요? 찬송받기 원하셔서, 영광받고 싶어 하셔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경배의 유일한 대상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다른 어떤 누군가를 찬양하고 있다면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있는가, 존재하는가,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무언가 다른 것을 찬양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찬양을 한다는 것은 목으로 나오는 그런 노래만이 아닙니다. 대중가요를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높이며 그것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불편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뜻대로, 그 목적대로 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살아온 그 하루하루들을 다 점검해 나가고 또 내일의 삶을 위하여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참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얼굴에 주름살이 깊이 피어있는 얼굴로, 슬픈 얼굴로 통탄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만 가득한 것일까?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이렇게 주어지는 것일까?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지 않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너무 고통스러움에 몸부림치면서 한탄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웃으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아직 완벽하게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다듬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중에 완벽하다고 손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우리는 결코 완벽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고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부족함이 많은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때론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웠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괴로운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나오지 않는 그런 답답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그저 그냥 무릎 꿇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이 상태로 두십니까? 왜 이런 상황으로 저를 이끌어 가십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고통스러움을 갖고 있을 때였는데, 그런데 그때 저도 모르게 제 마음 한 곳에서부터 찬양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지독하게 기도가 안 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찬양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무릎 꿇은 그 상태로, 엎드린 그 상태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했던 찬양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막 떠오르면서 그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 가운데에서 막 이제 생기는 것이 있는 거예요. 뭔가 마음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는 마음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막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밤이라서 큰 소리로 찬양은 하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소곤거리는 소리였지만 제 마음만큼은, 제 심령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목청껏 소리 높여 찬양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으로 깨달은 것은 이렇게도 찬양을 할 수 있구나. 꼭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그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또 평안함이, 감사함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나를 지으셨는데, 그리고 나를 지금도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정말 선한 목자 되시는데 왜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있던 그 억눌려 있던 그 어두웠던 모든 걱정, 근심, 염려들이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혼자 그러고 있는 밤에 그리고 저 자신을 이제 생각해 보면 좀 웃기긴 한데 막 찬양하고 막 너무 막 방 안에서 혼자 막 그렇게 그런 감격적인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는데 제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제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 그때 그 소리를 그냥 듣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저의 그 마음을 받아주셨던 그 하나님, 그때 그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이 찬양을 우리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땐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면제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창력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음악적 재능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목소리가 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찬양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을 노래 좀 잘하고 악보 좀 볼 줄 알고 또 음정 박자 잘 지키고 좀 음악을 잘하는 사람의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좀 전에 찬양하신 우리 찬양팀 이분들을 제외하고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대다수 분들은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나을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재능이 있고 훨씬 더 음악을 즐기는 것 같은 분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럼 내가 굳이 찬양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외형적인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느냐입니다. 목소리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찬양의 소리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목소리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속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이 찬양을 통해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조차도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구속함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이것이 나를 위해 나오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이제 교회의 중고등부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시간 중에 찬양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이렇게 쭉 쳐다보니까 한 남학생이 눈을 감고 진지하게 찬양을 하는데 딱 그때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이 친구는 음치구나. 그것도 아주 심각한 음치였습니다. 음정 박자 완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음치면은 조금 조용히 그냥 해도 되는데 이 친구는 얼마나 크게 찬양을 하든지 온 예배가 온 찬양 시간이 이 친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 부르는 친구들도 그 친구 따라 부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킥킥거리면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재밌다는 거죠. 웃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 중에 그래도 그 친구가 그렇게 하면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될 텐데 그냥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녀석들 나중에 예배 끝나고 혼내야겠다. 딱 그러고 있는데 이 남학생이 이제 갑자기 손을 막 들더니 눈물을 막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제 음치 소리로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심각하고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옆에 있던 친구들이 더 이상 이제 웃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같이 함께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찬양을 이 친구들도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남학생 그 모습을 보니까 비록 음치지만 비록 음이 맞지 않지만 이 친구의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던지요. 혹시 음치 계시는가요? 네.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는 우리 예바다부 분들 계시는데 우리 청각장애인이신 분들이고 또 몸의 중증 지체 장애인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 찬양하는 모습 여러분들 3부 예배 시간에도 보시지만 저희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뜨겁게 찬양하시는지 모릅니다. 정말 수화로 찬양하시고요. 또 지체장애이신 분들은 잘 나오지 않는 목소리 또 발음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몸을 비틀어 가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합니다. 나중에 한번 궁금하시면 와서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 모습을 매주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찬양을 못하는가 그러면서 저를 반성하게 됩니다. 정말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도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찬양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샘물 공동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찬양하는 삶을 온전히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찬양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찬양은 능력이다. 일단 음악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신비로운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음률과 좋은 아름다운 리듬들이 많이 있는가요? 음악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어쩌면 필수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무궁무진하게 만든 그 사람의 감정과 또 생각과 철학과 영성도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 태교도 하고요, 음악을 통해 동물이나 사람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이 악신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 다윗이 연주한 그 수금 소리를 들으면은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고 악신이 물러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계속 찾았잖아요. 이 음악이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음악을 들을 때 우리 뇌에 도파민이라는 뇌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이 음악도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인류 역사상 그렇게 많은 곡들이 만들어져 왔는데 또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같은 음악이 없어요. 물론 비슷하고 뭐 표절 시비도 있고 한 것들은 있지만 그 비슷한 것들은 장르별로 묶죠. 그렇다고 이 곡과 이 곡을 같다라고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다 다릅니다. 음악의 음률이 얼마나 참 신비로운지 몰라요. 다 다르게 음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음악은 사람의 그 감정과 그 생각과 그 느낌들을 잘 전달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 세상을 떠난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 감정을, 그 느낌을 고스란히 전달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바로 가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 사람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지금까지도 전달되는 것 같아요. 참 음악이라는 것이 신비롭기도 하고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음악의 기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음악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또 한 가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기억나게 합니다. 미국의 올리버 박사라는 사람이 수년간 뇌에 미치는 음악을 연구했는데 그 사람이 쓴 뮤지코필리아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문화는 글과 숫자 그 외에도 목록 등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는 노래와 리듬을 갖고 있다.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암기하거나 기억을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이때 우리의 기억을 돕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리듬, 박자 그리고 노래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관찰한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한 알츠하이머 환자가 아내도 못 알아보고 또 자녀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10대 때 들었던 음악을 들려주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수십 년이 지난 아주 옛날 곡들 우리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잘 해주셔야 돼요.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 후창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교회에서 이런 거 부른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닥불 피워놓고 감사합니다. 예. 혹시 안 하실까봐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 우리가 이런 노래 부릅니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다가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딱 한 번 가르쳐 주신 이 곡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듣는 분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이렇게 따라 부르시잖아요. 그 가사가 어떻게 기억이 날까요? 이게 바로 음악이 가지는 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음악이라는 것을 이런 기능을 넣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부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딱딱한 글로 이걸 외웠더라면 아마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 하셨을 건데, 이 노래라는 것은, 음악이라는 것은 내가 굳이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 기억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중요한 내용들은 노래로 외우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려운 것들은 막 이 노래로 외웠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음악이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기능과 힘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이 음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나게 합니다. 지금 찬송가가 없어도,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저장되어 있는 그 음률과 그 가사를 찾아 우리의 입술을 통해 혹은 마음으로 그렇게 찬송하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참 귀한 선물이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볼멘 소리를 내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항상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는 너무 몸이 아픕니다. 중병에 걸려서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또 전 돈도 없고요, 주변에 사람들도 없고 외롭고요, 그리고 직장도 하루하루 견디기 힘들고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하루라도 걱정 없이 보내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비결, 힘이 있는데요,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시험 삼아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괴롭고 힘들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기뻐하게 해줍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도 기도하게 해주고,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게 해주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옷을 다 찢어 벗기고 수없이 매를 맞고 그렇게 끌려가는데 그때 상관들이 간수에게 잘 지키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간수는 그들을 이제 작정을 하고 감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발에는 이제 착고를 채우죠. 이제 쇠고랑 같은 거를 채우고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 당시 감옥이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우리가 감옥을 배경으로 한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은 참 열악하잖아요. 옛날 시대 참 열악한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매는 죽기 직전까지 맞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감옥 가장 깊은 곳, 그렇게 상처투성의 몸을 그 차디찬 바닥에 내던지고 쇠고랑을 채우고 아무것도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열악한 짝이 없는 그런 곳에 이들이 던져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뭔가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그저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 불쌍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위하여 일한 대가가 고작 이겁니까? 당신을 위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죽을 각오를 하며 이렇게 매달렸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죽음의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분노를 쏟아내어도 시원찮을 판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도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바울과 실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고통을 느꼈고 또 하나님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분노와 원망을 표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 잔뜩 매를 맞고 그곳에 던져졌을 때 밤새도록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그런 세상적인 생각들, 원망, 분통, 분노 이런 것들과 계속 싸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이기기 위해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고 욕하며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속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생각을 이기기 위해 무엇을 하는가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의 마음, 분통의 마음, 저주와 같은 그런 마귀의 감정이 막 올라올 때에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억울해서 죽을 것 같고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그런 고통과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이처럼 이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와 찬송으로 그것들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이들과 비슷한 그런 현실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지금 지옥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래도 아마 이들보다는 살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도와 찬양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에 닫혀있던 모든 문들이 다 열리게 되는, 그리고 모든 죄수들의 몸에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려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졸다가 깨서 보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제 내가 죽은 목숨이니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 상황을 멈춥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다 보니까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열악한 감옥에서 1분 1초라도 있기 싫어서 바로 도망쳐 나왔을 법한데 아무도 안 도망가고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가 너무 커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위와 그 권세의 권능에 굴복당해 그 자리에 거의 얼어붙다시피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수는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등불을 들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바들바들 떨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간수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 가문 전체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가 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이 무미건조하십니까? 만지면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모래성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딱딱하게 굳어있는 메마른 빵과 같이 그렇게 마음 가운데 경직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가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뼛속 깊이 새겨지도록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찬양이 인공호흡기로 마치 연명하는 것과 같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뜨겁게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찬양할 수 없을 때에도, 그럴 만한 여력과 상황이 안 될 때 오히려 우리가 더 한번 찬양을 해보는 것입니다. 뮤지컬 중에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뮤지컬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뮤지컬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뮤지컬 중에서도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이 요셉이 감옥에서 무엇을 했을까? 그때 이제 뮤지컬 이제 보면은 이와 같은 때엔이라는 찬양을 합니다. 이와 같은 때엔.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주님 찬양해요. 이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성경이 없으니까 찾지 마시고요.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마 누가 이 극본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요셉이라면 그런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성경에 그렇게 온전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참 감옥에서 무엇을 했을까, 아마 찬양했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도 감옥이라는 그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좀 전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실제로 그렇게 찬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을 할 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며 찬양의 풍성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찬양하라, 그렇게 윽박지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온 우주를 통틀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극히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찬양의 그런 자발적인 그런 감정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삶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들로부터 그 찬양의 향기가 온 에덴 동산에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삶 자체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동물과 자연의 모든 것들, 심지어 작은 들풀 하나, 작은 벌레조차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송 소리에 아마 화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태초의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때 9명의 환자들은 몸만 치료받고 그렇게 자기 갈 길로 갔지만 단 한 사람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은 어디 있느냐 찾았죠. 그러나 이 한 사람만 왔을 때 이 사람도 몸을 다 치료받았지만 이 사람만 영혼 구원, 구원이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었을 때 그 사람이 성전으로 걸어가고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도 은혜이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도 은혜이고 우리를 예수의 피로 대속하여 주시고 살리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어떻게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찬양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찬양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그 원동력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의무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 그 기쁨, 그 자유함, 그 감사함이 가득 차서 참을 수 없어서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옷도 벗겨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찬양을 했습니까?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것이 얼마나 기뻤던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점점 더 빛을 내야 합니다. 바른 은혜가 있으면 우리 겉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얼마나 드러내며 살고 계시는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 자체가 찬양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뭔가 찬양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즉 모든 생활 방식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과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찬양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이제 음악 선생님이 실기시험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노래 실기시험. 초등학교 때 정도는 나가서 노래하는 거 가능하겠지만 이 고등학교 때는 이게 좀 하기 싫잖아요. 좀 민망하고. 선생님이 이제 그렇다면 둘씩 짝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서로 짝을 찾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저한테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렇게 시큰둥하고 관심도 없던 친구들이 막 저한테 몰려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중창단 멤버였거든요. 애들이 좋은 점수 받아보려고 막 저한테 같이 하자고 막 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그렇게 저에게 좀 해달라고 했던 친구가 송모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나는 찬양을 할 거야. 너도 찬양을 할 거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대요. 근데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였거든요. 찬양을 하겠대요. 그 친구도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아주 조금 옛날 곡이었던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의 고백,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이제 화음을 맞춰가지고 막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실기시험 날 아주 멋있게 하고 싶었지만 그 친구가 아주 이상한 소리를 내는 바람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음악 선생님은 점수를 좋게 주셨어요. 저는 좋게 주고 그 친구는 조금 안 좋게 줬어요.
그 친구가 왜 나한테 이렇게 점수가 안 좋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좋게 받았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 친구가 그 찬양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아마 복음의 접촉점이 되어서 이 친구가 언젠가는 교회에 나가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이제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저도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을 늘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때 참 부끄러웠지만 용기 내어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참 의미 있었고 참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인기 있는 가수 하면 누가 떠오르죠? 요즘 인기 있는 가수, BTS, 방탄소년단,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나 여러 그룹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세상 노래, 대중가요를 듣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순간에도 계시다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 나의 입술과 목소리가 그들이 부르는 가요를 부르고 있다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찬양 소리를 들어야 할 이 귀가 그 사람들의 노래 소리를 듣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걸 그렇게 바로 옆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장면을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해볼 때에는 참 한편으로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우리가 다른 것을 듣고 있고 노래 부르고 있다면 참 어떻게 보면 참 죄송스러워지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 자체가 찬양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의 삶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받은 것,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응답의 표현을 찬양으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그렇게 즐겁게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좋은 것으로, 더욱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받은 은혜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다면 더 찬양의 소리가 커져야 하는데 더 찬양의 소리가 약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찬양의 소리도 약해져 가고 찬양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복잡한 것들을 많이 복잡한 상황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일들도 너무 많고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 몰라도 되는 것들 지금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영적 침체가 찾아오기도 하고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가끔씩 내 마음 가운데 한 번씩 울리는 좋은 말씀이 위로가 될 때도 있긴 있지만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영적인 자극을 줄 만한 어떤 다른 단체를 찾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를 찾아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체험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보기도 하지만 이것은 별로 좋은 대응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찬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예배로 삶을 승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한 것처럼,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이렇게 찬양하는 한 주간을 한번 살아보시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듣는 음악이 여러분들 무엇인가요? 그 아침에 듣는 음악이 이렇게 하루 종일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찬양이 아니라면 그 음악도 찬양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도 또 출퇴근하는 길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식사하면서도 운동하면서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조차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어서 노래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한 주간, 아니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 찬송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도 많고 지금도 넘치는 은혜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소리는 그리 크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찬양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찬양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들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참된 기쁨과 또 즐거움을 회복하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 소득의 일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더욱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혹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그 모든 손길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샘물 공동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